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보통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옛 약속, 새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옛 약속이든 새 약속이든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새 약속은 옛 약속에 비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좀 더 발전된 것이고 그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이 약속이 무엇인지는요,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해서 성경을 통으로 많이 읽어본 사람은 금방 알게 됩니다.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보이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은요,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구체적인 약속의 형태로 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고 하는 약속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의 대상자이기도 하고 그 약속으로 은혜를 얻은 수혜자이기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의지하고 싶고요, 실제로 그거 갖고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여러분 사는데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경우도요, 이 약속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정든 갈대아 우르, 또 부요하게 살 수 있었던 하란 땅을 떠나게 했어요. 사진 보이시죠?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심지어는요, 사랑하는 아버지 데라가 떠나는 일을 겪게 합니다. 앞서 창세기 11장 후반부에서도 봤듯이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나안으로 곧바로 안 가요. 하란 땅에서 멈춥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하란 땅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어서 아주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적 발견을 보면 그 하란 땅에는 그 당시에는 정말 드물었던 벽돌 집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 데라가 노쇠하고 늙어서 그 가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어서 그 하란에 머물렀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은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데라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처럼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떠나라 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족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는 한마디로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때로는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잘 되던 비즈니스가 문 닫게 되기도 하고요, 자식들한테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결국은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출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큰 민족이라는 부분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요, 가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 숫자적으로 많다, large, big 그런 뜻이 아니라 위대하다는, grea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이 large nation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great nation이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죠? 그런데 이 말이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모범이 될 만큼 아주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다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게 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시작한 머리가 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나중에 바꿔요.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뜻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뜻의 차이가 뭔지를 몰라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텐데 이것은 네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브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하고요, 존귀하다는 뜻의 람이 붙여서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나중에는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이 뜻을 풀었으면 뭐냐면 아브함은 고임이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저 개인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드느냐?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또 하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발, 머리가 되게 하신 복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축복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복이었어요. 여러분 2절 후반부를 보실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한글 성경 말고 이전의 버전, 이전의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옛날 성경책에 보면 이 부분이 너는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문에 따른 정확한 번역은 지금 번역이 맞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가 맞아요. 그러면 왜 옛날 번역은 굳이 원문에도 없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뜻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말은 결국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복에 대한 설명은요, 그 다음 절인 3절 후반부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석된 부분이 히브리의 원문에는요 베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베라는 전도사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드루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엇 안에서라는 인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안에서라는 말은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브라함 안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 이 일은 단순히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복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 아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도 암 수술한 지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적인 체크업을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 MRI 찍는 통 들어가 보셨죠? 저도 들어갔는데 다른 때보다 훨씬 길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가 문제가 있어서 더 자세히 찍느라고 지금 시간을 끄는 건가?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인데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렇게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게 아니라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나거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았거나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믿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믿게 해 주셔서 여러분은 도무지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을 사는 동안에도 늘 주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은 후에도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저는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 땅에서 조금 속상한 일을 겪어도요, 억울한 일을 좀 당해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아도요,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려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 때 그 은혜가 저로 하여금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맨날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뭐 조금 어려운 일 생기고 뭐 조금 힘든 일 생기면 금방 염려하고 금방 불평하고 금방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어둠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은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 안에 있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되듯이 이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한국에 있는 형님에게,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모에게, 여러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 역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축복을 그들도 받게 하는 일,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다 똑같아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3절 45절,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여러분을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닙니다. 목사,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게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저 예수님 때문에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현재 어떤 삶을 살던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 Channel of Blessing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도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착하게 살라고 보내주신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권능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권능 받아서 착하게 살라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여러분 안에 보내주신 목적도 그 성령님 통해서 여러분이 나쁜 짓 말고 착하게 살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서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평생 살면서 단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일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먼저는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도 모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서 흩어져서 세상에서 복의 통로를 한다? 역할을 한다? No way.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찰스 베냉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모여서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처럼 예배 드리면서 막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 잘 드려도 이제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그렇다고 해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서 흩어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은요, 흩어져도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선교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복을 절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요, 다른 사람한테 복을 전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모이기를 별로 힘쓰지 않으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신앙생활은 잘한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를 몰라요. 확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를 잘 몰라요. 확신도 못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까? 절대로 전할 수 없어요. 자기가 먼저 사랑받은 걸 모르는데 무슨 수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냔 말이에요. 또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해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그런 상처받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픈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예배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 분이 어떻게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실력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상처 좀 받았다고 해서 예배조차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들이 과연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도 못 참아주는데, 그래서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그 악한 못되먹은 행동을 보면서도 참아주냐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에 소홀히 하면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서
세상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사실 왜 여러분이 모여서 은혜 받는데 힘써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에 덧입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바쁘면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온앤오프 하면서 신앙생활을 흐지부지한다? 그거는 여러분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가장 먼저 예배를 지키십시오. 어떤 다른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가게를 봐야 된다? 변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는요, 알고 보면 의무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 시작이 무슨 요일이죠? What date? 수요일이요? 누가 수요일이라고 그랬어? 지금 정신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의 시작이 뭐예요? 옛날 한국 달력에는요 월요일로 돼 있어요.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도 바뀌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은 Monday가 아니라 Sunday입니다. 왜 Sunday일까요? 주일날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 비로소 그 남은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여러분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목숨 걸고 지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시절에 좋은 학점을 받기가 힘든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어 시간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시간은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단어 시험을 쳐요. 그런데 그 단어를 공부를 해오면 점수를 잘 받는데 안 해오면 못 받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히브리 시간이 언제 있냐면 채플, 예배 시간 끝나고 히브리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도요 파트타임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상한 마음을 주셔서 파트타임은 주말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주중에도요 학교 갔다가 집에 가면서 꼭 교회 들려서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내가 해야 될 일 없나 늘 교회를 살피고 집에 갔어요. 그러다 보니 신학교 다니랴 교회 또 사역하랴 바빠서 공부를 못할 때가 종종 있었죠. 더더군다나 제가 당시에 한 달 사례비를 얼마 받았느냐, 95년도입니다. 30만 원 받았어요. 300불. 그러니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했느냐면 저기 다른 동네 가서 애들 영어 과외를 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30만 원 사례비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히브리어 단어 공부를 못한 채로 히브리어 수업을 들어갑니다. 그러니 채플에 들어가기 전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채플을 빠지고 도서관에 가서 단어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를 좋게 받아 아니면 그냥 채플을 들어가. 한 번은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단어 공부를 안 했는데 채플로 들어갔어요. 제가 고등부 맡고 있었는데 애들한테는 예배가 소중하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정작 고등부 전도사인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히브리어 강의를 들으러 들어가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오늘 또 시험 아주 망하겠구나. 그리고
강의실을 딱 들어갔는데 칠판에 오늘 휴강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강사가 그날따라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강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도 없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구나. 근데 이런 일이 또 몇 주에 반복되는. 그때도 이제 공부를 안 해갔어. 또 고민하네. 이게 지금 채플 빠지고 도서관에 가, 아니면 빵점 맞을 걸 각오하고 채플을 들어가 고민하다가, 아니야, 지난번에 휴강이었지, 이번에도 휴강할래나? 그래가지고 채플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히브리어 강의실을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휴강할래나 했더니 아니에요. 그냥 다 앉아있는 거, 학생들이. 그래서 아이고 틀렸구나 하고 이제 단 몇 점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싶어서 그 5분 남은 시간 동안에 그 단어장에다 정리한 단어를 한두 페이지를 얼른 외웠어요. 그리고 딱 시험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반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 나머지 반 단어가 놀랍게 방금 몇 분 사이에 벼락치기로 본 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만점이었습니다. 이 일들은요, 그 이후로도 내 평생에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면 먼저 예배부터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마음 아프다고, 속상하다고, 바쁘다고, 할 일 있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여러분은 결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의 통로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로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함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선교 명령이고 하나는 사랑의 계명이죠. 근데 알고 보면 이 두 계명이 다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교의 명령은 결국은 사랑의 계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남편한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 형제들 간에도, 피를 나눈 형제들 간에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속은 다 챙겨요. 희생은 전혀 안 해요. 동생이 나한테 다 떠맡겨요. 그러면서 얄미운 짓은 다 하면서. 그런데 그 형님이, 그런데 동생 교회 좀 나가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그 동생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형님, 내가 차라리 법당에 나갈지언정 형님이 전하는 복음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가족 간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먼저 하고요, 내가 먼저 돈 내고 내가 먼저 희생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동생들이, 여러분 형님들이, 여러분 친척들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언니, 내가 솔직히 언니가 말하는 그 복음이라는 거 도저히 믿어지진 않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언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알 것 같아. 그래, 내가 교회 나가볼게. 이런다는 거예요. 지난 프레션 기도회 때 간증을 하셨던 탈북민 목회자 1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아세요? 이분이 처음 중국으로 탈북을 했을 때는 초창기였는데 심양에 있는, 선양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서 지냈대요. 그 교회 목사님이 숨겨줬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족 교회 목사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더래요. 내가 너를 숨겨줄 테니까 대신 성경을 읽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숨겨주니까 고마워서라도 성경을 읽었대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도 안 되는 말만 써 있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다 가만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꼭 김일성이
주체 학습할 때 배웠던 거하고 너무 똑같대요. 그래서 김일성이라는 단어에다가 하나님만 집어넣으면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나를 숨겨줘서 고맙긴 한데 이따위 성경책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느 날 중국의 공안이, 경찰이 찾아왔어요. 이 교회에 탈북민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받았는데 이제 그 조선족 목사님한테 그 숨겨놓은 탈북민 내놓으라고, 내가 다 알고 왔다고. 그런데 그때 조선족 교회 목사님은요, 끝까지 탈북민 목사님을 지켜주셨대. 여러분, 사실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이 탈북민이 그 교회에 있다는 것이 발견이라도 되는 날이면 그분은요, 그 책임을 지고 그 교회를 사임해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심지어 그 일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조선족 목사님은 끝까지 희생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당할 희생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목사님을 지켜주신 거예요. 사실 말이 그렇지, 그 탈북민 형제를 지켜준다고 그래서 그야말로 떡이 나옵니까? 무슨 돈이 생깁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위태로워지는데요. 그런데요, 그걸 겪으면서 그 탈북민 목사님은 그 조선족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미쳤다고 예수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그럼 무슨 미친 짓을 뭐로 해? 이랬던 사람이 그 조선족 목사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고, 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한국에 건너가서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당했다 싶을 때 있잖아요. 내가 뭔가 손해보았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내도 당연해요. 누가 봐도 당연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이어도, 당연히 나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요, 기꺼이 당해주고, 기꺼이 손해봐주고, 기꺼이 억울한 일 참아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신 차려서 열심히 봉사해라, 시간 아껴서 섬겨라, 이렇게 이해하죠. 전혀 다른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왜냐하면 날들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이 save time, 세월을 아끼라는 게 save time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억울하다 싶을 때도 같이 화내고 같이 따지고 대들지 말고 오히려 그때를 기회 삼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 악해요. 악한 날에 사람들이 다 악한 짓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까지 손해 안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해 봐주고, 나는 손해 봐줘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 그래 나 괜찮아 하면서 먼저 용서해 주고요, 그 사람이 회개 안 해도 여러분이 먼저 다가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맨날 똑똑한 척 눈은 두 눈 부릅뜨고 안 당하려고만 살면 여러분의 삶은 편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평생 가도 단 한 명의 영혼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어제 그제 이틀간 중직 훈련의 하나로 선교적 교회 탐방을 다녀왔어요. 뉴저지의 필그림 선교교회 뉴욕 퀸스 장로교회를 방문하면서 우리 35분
탐방하는 분들이 다 도전을 받았어요. 그 뉴저지에 있는 네이버 플러스라는 단체를 통해서 교회가 세운 단체입니다.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 어느 은퇴 장로님은요 80세가 넘었어요. 80 중반이래요. 그런데 그 나이에도 호스피스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칫 교회 사역조차도 은퇴를 하고 싶고 교회에 오면 그저 섬김을 받고 싶고 보살핌을 받을 생각만 하게 되기 쉬운데 자기부터가 아프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면서 당신 스스로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삶에 활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일을 호흡이 닿는 날까지 계속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필그림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오이코스도 사역을 하는 사역 중심 오이코스하고 펠로우십하는 친교 중심의 오이코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역을 하는 오이코스만 65개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 뉴저지 전역에 흩어져서 오이코스를 통해서 성도들이 다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도 처음에는요 친교 중심의 오이코스가 편하니까 글로만 몰리더래요. 그렇잖아요. 나가서 지역을 섬긴다 말이 그렇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서로 친교하는 거.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지. 나 너무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하면서 그걸로 끝이에요. 나가서 섬기질 않는 거예요. 봉사를 한다 해도 다 교회 안에서만 북치고 장구치고 봉사하는 거예요. 성가대 봉사 그걸로 끝이에요. 나가서 세상을 섬기질 않아요. 교회 안내 그걸로 끝이에요. 세상 안내를 해야죠. 그래서 성도들도 처음에는 이 친교 중심 오이코스만 몰리다가 지금은 점점 사역 중심 오이코스를 선호하게 돼서 앞으로 그 교회 목표는 100개의 오이코스를 사역 중심 오이코스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갈 데 없는 싱글 맘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트립트 샵을 열어서 기부받은 물건들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선교사들을 후원을 해요. 9명이 트립트 샵 저 권사님도요 9명의 팀원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저 가게를 킵해요. 저 지역이 아주 못 사는 동네여서 이 트립트 샵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물건 팔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요. 이번 달은 어디 선교사님, 다음 달은 누구 선교사, 선교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득템을 해가지고 이 가방을 샀잖아요. 거기서 이 가방에 보니까 상표가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유명한 아르마니가 아니라 알파니더라고. 알파니면 어떻게 뭐해 무슨 상관이야. 10불에 샀어요. 진짜 좋아요. 그런데 권사님은 그 일이 너무 즐겁대요. 그것뿐입니까?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요, 독거 노인을 돌보고요, 청소년들 멘토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오이코스를 통해서 교회 안의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교회 바깥에 나가서 지역을 섬기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사실 지난 7월 우리 뉴욕 시라큐스 한인교회 난민 어린이 캠프에 우리 교회도 단기 선교팀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시라큐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한인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교인 수가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상태래요. 그런데도 이 교회는요 매년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개국 나라에서 온 난민 아이들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169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136명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펠로십 교회 전교인들이 1년 내내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시킨 사람 다 모아봐야 136명 택도 없어요. 그러니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섬김을 통해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7월 20일 방영된 CBS의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보세요.
거기에 요양병원 어르신들을 섬기는 간호사 류하은 자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류하은 간호사는요, 원래 유명 대학병원의 신경과 병동에서 근무했대요. 아시다시피 대학병원이면 월급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 월급 많이 주는 대학병원 그만두고 요양병원으로 갔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는 음성에 순종해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유 간호사는요, 그곳에서 어르신들에게 찬송가를 들려주고요, 귀에다가 복음을 속삭여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모습이. 성경 말씀을 암송해 드립니다.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카네이션을 달아주고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잖아요. 그러면 탁 껴안아주면서 위로해 줘요. 벚꽃이 날리는 봄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벚꽃이 날리는 봄날, 그 아름다움을 어르신들은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벚꽃잎들을 주워와 가지고 그 어르신들 앞에서, 침대 앞에서 이렇게 뿌리면서 할머니 이 벚꽃 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꼭 만져봐요. 꼭 만져봐요. 이렇게. 꼭 만져봐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 이거 무슨 색이에요? 벚꽃색이에요. 할머니 제가 영상도 보여줄게요.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식사도 잘 하실 수 있죠? 할머니 오늘 저녁 식사도 꼭꼭 잘 씹어 드셔요. 알겠죠? 아이고 이뻐서 엄청 좋아하신다.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이고 또 들어야지. 또 들려드릴게 제가 일할 때마다. 알겠죠? 여기 들었던 가사들 기억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말하면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알겠죠? 얼마나 좋아. 내가 하나님 예수님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요? 할머니 그때 믿겠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믿고 있어요 계속? 할머니 기도도 해보셨어?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 아이고 할머니 잘하셨어. 할머니 하나님이랑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 병원에 있는 거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또 천국 갈 생각하면서 힘내셔야 돼요. 알겠죠?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알겠죠? 할머니 웃는 거 처음 본다. 할머니. 예. 실제로 이분이 SNS에 올린 영상 하나는 며칠 만에 260만 조회수가 나오는데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들이 써 있어요. 나는 교회를 싫어했는데 이 영상 보고 교회를 왜 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런 댓글이 써 있었어요. 한때는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했던 그녀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요양병원이 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선교지입니다. 저는 그저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이 방송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유 간호사의 삶을 통해서 낮은 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호사 유하은 자매를 통하여 대학병원 가서 월급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그 굳은 일 다 해야 되는 요양병원에 가서 섬기는 그 유 간호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낮은 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